기억해야 될 그런 지침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2절을 보면 이 옷은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절, 3절, 4절에서 보면은 이 옷으로 이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해서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는 반드시 이 거룩한 옷을 입도록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옷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쭉 열거하고 있는데요.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옷은 또 성막의 재료와 같은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라고 하고, 또 6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에봇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대충 이런 모습이고, 오늘은 이제 에봇에 대한 말씀을 주로 보겠는데요.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의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옷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앞치마처럼 생긴 것이 그 에봇이 되겠습니다. 이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굉장히 견고하게 짜여집니다. 이것을 어깨 바지 둘을 달아서 두 것을 이어지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아마 이 어깨 끈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띠를 또 에봇 짜는 방법으로 만들게 했고, 이 어깨 바지에는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양쪽에 이제 붙이게 했는데요. 여기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6개씩, 양쪽에 6개씩 해가지고 12개를 다 새기도록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견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이 제사장의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제사장의 의복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옷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또 알아야 합니다. 옷은 사람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는 그런 도구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의의 옷을 입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동물을 죽이셔서 가죽 옷을 입혀 주신 것, 이것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래서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모형, 이런 것들의 모형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요. 그런데 이 옷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은 인간의 죄를 가리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그런 옷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마련한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일도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 주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옷을 입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옷을 구체적으로 정해주시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다 흠이 있는 죄인인데 그가 어떻게 성소에 출입할 수 있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그런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이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의복을 입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수행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의복이었던 것입니다. 이 옷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제 하고 있는 표현들을 우리가 보면은 2절에서 보면은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 영화, 아름다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 옷을 입고 성소에서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지 이렇게 나타내신 건데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이 이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또 그런 존재가 되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어깨에는 어깨 바지가 있고요. 여기에 두 호마노를 부착했고 호마노에는 이스라엘의 12아들,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대제사장 직무가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자신의 양 어깨에 있는 이 호마노에 새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대표해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의복을 입고 이 호마노를 어깨에 차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하는 대제사장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어떻게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은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오직 심판을 받을 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이 옷을 입음으로 이 제사장들이 이러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이러한 제사장들, 대제사장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앞서서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이 사람들도 죄를 범했는데요. 아론은 이제 좀 잠시 후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이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잘못된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또 제사장들을 보면은 타락한 그런 제사장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구약 말기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 대한 정말 책망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셨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었기에 그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제사도 사실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기 자신은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이 제사장들이 나아가는 모습만 바라봐야 했고요. 더군다나 성소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속죄를 하는지 전혀 이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완전하지 않은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속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예배, 이 모든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예배의 형태를 이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막이 예표하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예표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은 이 예복을 입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체로서 거룩하고 영화로우시고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수치를 가릴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진 이 호마노를 가져야 할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의 이름을 친히 그 손바닥에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름, 이스라엘 12지파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제사장 임무를 감당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는 이 의복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지 보여주는 그런 모형인 동시에 그들이 또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그런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대제사장의 모형이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옷을 입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의의 옷,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각각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속죄의 제사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누구라도 이 대제사장처럼,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런 옷을 입고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안다면은 구약의 백성들이 드렸던 이런 제사보다도 더 간절하게 또 더 정성스럽게 오늘 또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영혼들도 함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의 의복, 이 에봇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 얼마나 막중한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의의 옷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인데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옷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감당해야 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